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 더 많은 고민과 번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음을 성경을 읽어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고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무엇보다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묵상과 고민들을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부터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러기에 많은 능력, 많은 권능,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능력과 권능을 눈으로 보시면서도 그들을 모른다, 불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저서한 우리 카일 아이드런이라는 분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쩌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평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에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네라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붙는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지는 못한다. 개인적으로 소통함도 없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추호도 없는 사람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 주위로는 몰려들지만 그들은 자신을 희생할 만큼 예수님과 가깝지는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그러기에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그래서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좋아서 팬으로서 그냥 열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멋짐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카일 아이디어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 그것이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열광했다가 비난하는 그런 오고 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한번 예수를 따르기로 했으면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삶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기쁘심을 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팬의 구분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그를 따라가기 위하여 희생치를 각오와 희생을 치르며 걸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게 이 책의 내용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펜과 책임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드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예수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아래의 4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4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의 능력이 많이 사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멋짐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팬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첫째,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어느 때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납니까? 네 번째, 당신은 언제 어느 때에 가장 신이 나십니까? 돈의 문제, 위로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모든 감정이 통제되어지고 내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매 순간 매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의 팬이 아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냥 열광적으로 따라가는 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여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살펴내 본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패턴들을 행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땐 내 삶에 반드시 포기되어지고 희생되어지는 것이 담보되어질 때 그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런 삶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희생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말하기는 쉽지만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내고 누려내기 위해선 굉장히 고민되는 여정들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됨을 말씀하셨고 그 제자됨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요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을 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의 부름 사건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사명을 부여주며 제자의 삶을 출발했던 것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네가 이 일을 해줘야 돼,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만나주신 거죠. 그러니 제자란 단지 예수님이 무언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서도 부르신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그 제자의 상황과 여건 속에 풀어내어야 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일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를 위하여 나의 평생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나를 만나 나에게 찾아오셔 예수를 믿는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나의 상황, 나의 모습을 아시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문제를 함께 해줄게,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풀어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자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나를 제자 삼아 주심으로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 제자 삼음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너를 찾아오셨고 너를 제자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목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이 땅의 통치하심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의 자녀와 제자로 삼아주셨던 제일의 목적은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러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묶여있고 눌려있고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 그 죄로부터 묶여짐을 풀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관습에 묶여 있습니다. 규칙에 묶여 있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나만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입니까? 종교에 대한 해방입니다. 사실 종교라고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단호하게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는 그저 무언가의 패턴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무언가 해야 되면 그 시간에 지켜서 절해야 되고, 무언가를 또 해야 되면 그 시간에 뭔가를 바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 종교의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우상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그런 종교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해방되어지는 것이 종교 구원의 목적이고 제자됨의 이유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키고자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43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우상 신앙,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내기 위하여 주님은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 억압의 삶을 살았던 그들, 이방신에게 매여 있는 그들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그 자유함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3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나 아직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 되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들 그거 좋은데 정말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일까요? 그렇게 계속 듣고 암송하고 읽고 쓰면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마치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을 계속 써내려가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의 업이 되어지고 업적이 되어져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제자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판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롯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과 이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를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걸어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다의 심령 속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뒤로하고 등을 지고 배반하며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장본인 대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대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왜 유다는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분명히 거한 것 같은데 참 제자가 아니라 배반자, 배신자, 결국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선 마태복음 4장에 처음 가룟 유다가 등장했을 때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만나 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4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를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인 시몬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서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름은 유대 민족주의자, 곧 열심당원으로 해석되어지는 사람들이 가나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독립 사상,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주의 말씀과 천국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도 가룟 유다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이미 바운더리 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필요한 말씀, 이건 필요하지만 말씀,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작 가룟 유다의 삶을 이끌어갔던 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뭘 주셨습니까? 돌이킴에 대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고쳐라.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 사상, 신념, 경험, 이런 것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진리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선택에 내 생각과 나의 유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택의 방향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을 관통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화내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의 말씀이 내 사고를 사로잡아서 지금 화낼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포용해 줘야 될 거야. 지금 그것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참아 주어야 할 거야. 지금 그것은 배합할 것이 아니야, 축복해 줘야 될 것이야. 그렇게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걸음들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삶의 여건마다 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있으나 내 영혼은 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모니터 앞에 관람자로 앉아 있을 뿐 예배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그렇다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문제에 어떻게 행동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한 기도가 가득 넘치게 되어져서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참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모니터만 보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참 믿음과 참 제자가 아니요, 그저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 가룟 유다와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 예배를 그렇게 끊임없이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용기 얻게 하시는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갈 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내가 뭔가 소유한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세상이 바라볼 땐 비웃을 거리밖에 없지만 내 안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내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믿음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만나 제자 삼아 주셨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상황 가운데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강단 있게 내 삶의 걸음들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 둘이 모여진 그런 공동체와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 곧 구원의 목적인 자유로움이 허락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복잡하지만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에
내가 노예되지 않는 거예요. 사건에 내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내가 코que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 아픈 일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그런 걸, 이 문제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답답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지. 그러나 내 안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그래요 주님, 이것도 해결하시겠죠. 지난 나의 세월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뭘 염려합니까? 나는 그저 말씀이 하란 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하란 대로 실천하고 말씀이 하란 대로 한 걸음 두 걸음 내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쁜 소식이 들려도 순간은 아플 수 있지만 훌훌 털고 뭐 괜찮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유로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처음 믿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종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의 역사 가운데서 로마의 노예로만 살았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리고 또 애굽까지 수많은 나라들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내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래서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노예로 살았어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반론들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언가 나를 억압하고 무언가 나를 옥죄어 오고 그 속에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생활 안에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와 고충에는 발목이 잡혀 있으면서 선민의식에 늘 빠져 있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나의 무지와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실로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뭇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자유함입니다. 물론 이 자유가 무절제,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참 제자가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유로움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영광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유롭게 대할 수 있다.
그것에 매여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규칙들,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규례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 하나도 자유롭게 기쁨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맑고 밝은 미소를 띠며 이 땅에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미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내 삶을 관통하며 그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람은 경직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연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진리와 본질에는 단호하지만 다른 것들은 포용하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의 따뜻함에 매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간통하고 있고 자유를 경험하게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그저 친절과 아름다움과 선함을 이야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때문에 내 모든 삶에 넉넉함이 생겨내는 것, 바로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고 하는데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너무나 치열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던 신앙의 경륜은 오래 쌓였다라고 하는데 얼굴 자체의 미소보단 경직이 더 많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로움이, 구원의 복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는 은혜가 누려지면 반드시 거기엔 기쁨의 미소, 얼굴의 환함, 표정의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저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토닥여주며 언제나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의 말씀만을 위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손이 해야 될 일, 발이 해야 될 일, 눈이 해야 될 일, 각자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는 것이 예수를 믿어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자유와 기쁨이 누려져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내 표정에 주님의 밝은 미소가 담겨지기를. 오늘 모니터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온라인으로 들으신 성도님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보면서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얼굴인지 아니면 문제에 매여서 씨름하고 고통하고 예민하고 있는 표정인지.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한번 거울이 없으셔서 지금 얼굴을 잘 모르시죠. 지금 거울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한번 얼굴을 좀 보세요. 누가 나를 봐도 문제가 없어서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도 예수 안에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주님이 푸실 거고 약간의 고민과 염려와 또 무너짐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충격도 받을 수 있고 아픔도 느낄 수 있고 답답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 그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니까 찡그렸던 얼굴이 환하게 미소로 바뀌어지고,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으니까 다 받아주고, 별거 아닌데 내가 예민해서 욱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계로 교회가 그런 온유함과 따뜻함과 미소와 밝음과 자유로움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넉넉함과 따뜻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붙들었던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유함과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론 가선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비추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어야 될 것만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니까 말하니까 결국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딱 닫혀지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클로즈 되어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듣는 것 같아 보이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오늘 드려지는 이 신앙도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또 드려야 해? 왜 그래야 하지? 그렇게 안 듣는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기도의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해? 꼭 그렇게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도 또 하나의 종교 의식.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졸아도 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결국 모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유대인과 같이 말씀을 들었으나 눈은 멀어지고 마음은 완고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 구원의 목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열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침판 되어져서 그가 북쪽으로 가라고 하시며 북쪽을 사인하면 내 감각이 그쪽이 북쪽인 것 같아도 그것을 접고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말씀의 나침판을 붙들고 모든 것이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져서 나를 움직여 가도록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내 안에 자유로움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사람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떠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닌 사람 때문에 떠납니까? 신앙의 자유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 기쁨이, 넉넉함이, 푸근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예수의 참 제자, 말씀 안에 자유함으로 참 제자가 되어져서 이 경직됨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싫으십니까? 서로 얼굴을 대할 때마다 그냥 웃는 거예요. 뭐 해주는 게 없어도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웃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자유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진리 외에 말씀 외에 본질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품어 안는 거예요. 누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누가 잘못하면 그것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하는데. 부족하면 그 부족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이 흘러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과 사랑의 용량을 갖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할 때마다 이젠 경직됨과 근엄함은 좀 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내 삶의 여건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소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참 제자임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만방에 드러내요. 혹 내 삶에 권능과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참 제자임을 주님 앞에 증거하며 힘있게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